세상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랑, 기쁨, 행복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웅 후걸도 세상을 평정할 때에 다스릴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도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이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이 영화관에 걸렸고 1000만 관객 이상이 보았고 저도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제 눈에 띄는 장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천하의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백발백중 맞추는 포병들이라 하더라도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순신 장군 혼자 한 게 아니구나. 함께한 그 누군가 밑바닥 인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혼자 선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바나바라는 이름도 마가라는 이름도 실라나 디모데라는 이름도 누가라는 이름도 바울 곁에는 늘 머물러 있었고 바울과 함께 손잡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난주 제가 설교했었던 아테네부터 혼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로 오기 전에 베레아에서 부랴부랴 혼자 피신길에 오르다 보니까 배를 혼자 타게 되었고 아테네까지 왔는데 호롤단신 혼자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손전화가 있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북쪽에서 이 제자들이 언제든 내려와서 만나야 되는데 다시금 만날 수가 있을란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바울은 혼자 낑낑대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없으니 바울은 정말 힘이 들었고 지쳐갔습니다. 물론 아테네에서는 매를 맞지 않았고 옥에가 치지도 않았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몇 명의 결신자들을 만들어 놓고 지친 몸으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에 있는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무려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선교했었던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이곳 고린도는 상업과 향락의 도시였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상업이 부흥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향락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린도에 바울이 지금 홀로 도착을 한 것입니다. 디도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디도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디도서를 기록한 그 디도.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특별히 더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면서 호롤단신 넘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내용을 소설이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랬겠구나 손뼉을 치면서 맞아 그랬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그렇게 잘 표현했겠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 정리해보면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홀로 선교를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산나물을 캐먹기도 하고 야생 과일을 따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관에 묵을 돈이 없으니까 길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게 없었겠구나. 정말 힘든 선교 여행을 감당했겠구나. 탄탄대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온갖 욕을 다 먹고 돌멩이가 날아들고 수시로 몸뚱이 찜질을 당하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한 사람이 이제는 더 누울 곳도 없이 빈 들판에서 자야만 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곳이 과연 환상을 통하여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정도 그런 지역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자꾸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고 선교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만만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선교 초창기만 해도 어느 마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마을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 이 도시는 과연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바울의 일상, 바울의 선교 여정을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타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갈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지역에 선교하러 처음 들어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겠구나. 만만치 않은 선교의 여정을 밟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이 그렇게도 약해지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겠구나. 이게 지친 바울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옆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 하나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 의지할 사람마저도 없는 이 몸으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바울을 묵상해보면 참 떨어지는 해, 그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의 바울, 이러한 것들이 그려지면서 참 쓸쓸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로움과 두려움과 쓸쓸함으로 고린도로 넘어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한 획을 긋도록 지금 만들어 주시는데 바울이 오늘 굉장히 힘을 얻는 장면입니다. 기진맥진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설 것 같지 않았었던 바울이 오늘 신바람 나서 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 세 장면을 보게 될 텐데 이 세 장면이 바울이 힘을 얻고 바울이 신바람 나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세 장면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무엇인가 함께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입니다. 기진맥진 고린도에 다다른 바울은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운명적인 부부를 지금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는 이 터키 지역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가 고향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이곳으로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키 북쪽 본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장면이 로마 관원들에 의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관원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한 거죠.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예의주시해서 보아라. 그 무슨 내용인가? 관원들이 보고를 하는데 한 부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고 한 부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이 둘로 나누어서 의견 충돌이 나는데 처음에는 말다툼을 하는 것 같다가 한쪽 지역에서는 서로 주먹 다짐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로마 황제에게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로마에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고 베드로도 가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에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보고를 들은 로마 황제가 그러냐, 유대인들 다 싫다, 이참에 유대인들 다 떠나라, 유대인들 다 떠나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어디로 피신길에 올랐냐면 고린도로 피신길에 오른 거예요. 로마로부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이게 직항이 있었어요. 직항배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쉽게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겨갈 때 누구도 함께 묻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게 묻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누구랑? 바울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짭짤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갑자기 몰려오다 보니까 이게 죽어 살 수 있는 집들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 위에로 집들이 막 지어지면서 판잣집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판잣집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천막으로 대충 기워서 사는 사람들이 많게 생긴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천막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돈을 세다가 자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떼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즈음에 바울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기진맥진 다 쓰러져 가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초근 목피로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돈을 벌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달라는 사람은 많고 이럴 즈음에 일꾼 하나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와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류하게 되었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에서 티격태격 유대인들끼리 싸울 때 이 아굴라 부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 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열정,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온 거죠. 바울이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즈음에 그 천막 만드는 기술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선교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는 겨우 서너 주 복음 증거하면서 그냥 점 찍듯이 다니던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서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곧바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선교지에 머물러 있는 바울의 모습은 처음입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굴라 부부, 든든한 후원자 때문에 그곳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곳 고린도 사역을 접고 에베소로 옮겨갈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곳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죠. 에베소에 먼저 가서 준비 다 해놓고 바울 오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게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주변에 늘 머물면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부부가 이 아굴라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즈음에 가장 지쳐 있을 때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역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그러니까 아굴라 부인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도 부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이렇게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아굴라 부부의 도움이 지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혼자였을 때, 그래서 혼자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기진맥진 쓰러져 갈 때 이렇게 붙여주셨죠.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언제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 부부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때에 때로 우리가 너무 서두르거나 또 너무 목마르거나 이러한 것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제일교회를 지금 만난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 역사인 것이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는 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려 해도 아니 만날 수가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이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강론을 했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었으니 신바람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덤을 하나 더 주셨는데, 저 북쪽 베레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이 간감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즈음에 보내주셔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실라 디모데와 함께라고 정해보았어요. 5절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베레아가 있는 북쪽 지역의 광역도시 이름이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이 어떤지 물어 왔을 거예요. 아테네까지 왔다가 그런 사람이 고린도로 가는 것 같더라 소식 듣고 고린도까지 따라왔겠지요. 그런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서 그리스 북쪽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의 소식을 입에다 물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 중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증언하니? 밝히 증언하니. 밝히 증언하니. 두 글자 밝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신바람이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바울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말, 요 사이에 행간이 있는 거예요. 행간.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도대체 어떤 보고를 했길래 바울이 더 신바람 나서 밝히 증언하면서 돌아다녔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다,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것만 가지고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고린도 시내를 아주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지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는 석주, 그곳에 징그러운 유대인들이 있어서 쫓겨나서 베레아 가서서 며칠 머물다가 도망치듯이 내려왔던 것인데, 그렇게 도망치면서 내려오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다가 놔두고 혼자 내려왔던 것인데,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하면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겨우 석주 그렇게 하고 내려왔으니 저기에서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징그러운 사람입니까? 남의 지역에까지 원정 핍박을 하는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선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설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하는 보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믿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그게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아야 더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디모데가 보고하러 온 거예요. 와서 너희 데살로니가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보고하니, 이런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 좋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홀로 떨어져서 얼마나 징그럽게 굶주렸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굶고 한 데서 자고 환난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지역의 교회가 섰다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내가 위로를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내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신바람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섰다 하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이고, 이게 바로 사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기에 교회가 섰겠나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석주 전도해도 되는 지역이 있고요, 1년 6개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나중에 에베소까지 3년 동안이나 부단히 씨를 뿌려야 되는 곳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그냥 한 번만 교회 갑시다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1년 반 동안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3년 동안 30년 동안 애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고, 그러니 바울이 신바람 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우리 가장 제일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제 목회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 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제 목회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함께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실라와 디모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했고, 그리고 실라 디모데와 함께 했는데 결국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사람과만 함께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은 지금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얼마나 사역이 힘들고 두려웠습니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욕먹고 쫓겨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밤이슬 맞으며 한 대에서 잠을 청하고,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진맥진 쓰러져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사람들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마음 안다고,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느냐고, 네 두려움을 내가 안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보장받고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로 넘어온 이래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전기 마련하게 됩니다. 선교 사역에서 한 획을 긋습니다. 그동안은 서너주씩 마을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점 찍듯이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선교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 기쁜 소식을 물고 온 실라와 디모데라는 제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기도하면서 서로 돕겠다는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사역이나 목회는 지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리고 그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니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갈 때 어떤 사역이든지 완성되는 것이다. 가장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제일교회도 사람과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